1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제가 지난 주에 십계명 강해 시작하면서 서론 이야기하는 중에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계명을 다루는 것이 과연 가한가 하는 개인적인 고민이 조금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고민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외람된 고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신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율법을 해석뿐만이 아니라 이제 정리도 잘 해주셨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귀하냐, 또 계명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함께 주님이 분명하게 정리해 주신 것이 있죠. 여러분, 계명이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도 실은 이게 이제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그 속에서는 이제 뭐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문제를 다룰 때 나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우리의 문제로 다룹니다. 공동체, 이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입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계명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얼핏 보면 우리 시대에 정말 우상이 있을까 하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할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그런 말씀들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나무로 깎고 돌로 만들어서 아니면 뭐 금붙이로 만들어 가지고 우상이 아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 두는 것이 우상이다. 뭐 물질이 우상이다. 뭐 이런저런 이제 우상에 대한 해석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 이상의 우상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들을 뛰어넘는 또 다른 우상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나온 책이라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이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는데요. 놀랍게도 보통 책이 번역되려면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거 작년에 미국에서 출판됐는데 즉각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됐어요. 이제 영어로는 Gods at War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가운데 있는 신들 이렇게 이제 표현된 걸 우리말로 번역할 땐 거짓 신들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이제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오늘 우리 시대의 우상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아예 보통 신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테락이라고 하는 신전 속에 여기 이제 뭐 오락의 신들도 있고, 섹스의 신들도 있고, 또 하나가 음식의 신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힘의 신전에 들어가게 되면 성공의 신, 돈의 신, 성취의 신. 또 하나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사랑의 신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랑의 신전에는 이제 로맨스와 그 다음에 가족과 나라고 하는 우상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우상을 이야기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대에 또 다른 우상들로 등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맞서서 이제 우리 안에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만 보더라도 이것이 단순히 진짜 이 3,500년 전에
애굽을 떠난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계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출발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첫 번째 명령, 이 첫 번째 명령이 그 개신교하고 카톨릭하고는 좀 다르기는 해요. 이제 개신교 우리는 지금 이걸 첫 번째 명령으로 보고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우상의 문제를 두 번째 명령으로 다루는데, 카톨릭은 이거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묶어서 하나의 계명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보시게 되면 그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걸 하나로 자르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구분해서 하나님과 관련된 거 3개, 또 사람과 관련된 거 7개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유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별도의 계명으로 다루다가 보면 그 카톨릭에는 성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예수님 성상도 있거니와 성모 마리아상 같은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시비에 시달렸어요. 우상 아니냐 계속 공격하는 이제 주변에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가톨릭은 이제 그 우상을 섬기는 문제를 이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하고 묶어 가지고 일단 하나의 계명으로 처리하면서 이제 성상 문제를 이렇게 초월하긴 했는데, 분명히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걸 4번, 그 다음에 이제 사람하고 관련된 거 6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이제 명령을 보게 되는데요. 이 명령이 제일 첫 번째 있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십계명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 책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견해를 함께 참고로 하고 또 정리도 해나가는 일들을 하는데, 책 가운데 그 거꾸로 쓰여진 책이 한 권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저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십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9, 8, 7, 6, 5, 4, 3, 2, 1 이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십계명을 이제 연구한 책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연구하고 이제 책을 쓴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모든 계명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집중이 되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가장자리에 있는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 이제 점점 이제 안으로 중심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책들은 보통 이 계명의 순서에 따라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 나갑니다. 이제 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양쪽 관점을 다 취해가지고 어떻게 보는 것이 맞는가.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강의를 한번 이번엔 거꾸로 뒤집어서 해볼까. 나도 그럼 10계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끝으로 이제 1계명까지 가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좀 하긴 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이제 그게 아닌 게 분명해져요. 왜냐하면 1계명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거기서부터 나머지 것들이 하나씩 둘씩 풀어나가는 게 맞는 것인데, 오히려 1계명으로 가기 위해서 나머지 계명들을 잘못 건드리다 보면 이 나머지 계명들은 주변 계명이 되고 마치 이제 그 1계명을 위한 장식품처럼 여겨집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1계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이 그 주변을 꾸미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없지만,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1계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계명을 먼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우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뭘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안식일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부모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1계명부터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계명을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이 안 되고 나서 뭐 나는 우상을 섬긴다 안 섬긴다,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뭐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위하여 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제일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오해가 생겼어요. 어떤 오해가 생겼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순간 딱 듣게 되면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한테도 그렇고 다른 신의 존재가 있는가, 이런 착각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 참신이 어디 있습니까? 나머지 신들은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람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을 정리할 때 그래서 항상 제일 먼저 퀴즈를 내고서 시작을 하는데, 그 퀴즈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명사들을 적어 놓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귀신, 천사,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있는 우리 뭐 사람, 말, 개, 짐승, 나무, 꽃 쫙 열거를 해놔요. 그리고 그 열거해 놓은 걸 가지고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제 둘로 나누십시오라고 하면서 분류하는 이제 훈련을 시킵니다. 저도 그 훈련 처음에 이제 받을 때 분류했어요. 근데 분류하자마자 이제 그 가르쳐 주시는 그 미국의 폴 히버트 교수님인가 오셔가지고 강의하실 때 분류한 거 보더니 학생들이 다 틀렸다는 거예요. 틀린 이유가 뭐냐면, 한결같이 나누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 천사, 귀신, 마귀, 사탄 이쪽으로 몰아놓고 나머지 눈에 보이는 개, 말, 뭐 이제 소, 닭, 그다음에 나무, 꽃 이런 걸 이쪽으로 몰아놓습니다. 뭐가 틀렸을까요? 분류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세계관이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면, 하나님만 하나 딱 놓고 나머지는 다 하나로 묶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한 분이 창조주이시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귀신도 사탄도 천사도 마귀도 보이든 안 보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과 나머지를 피조물로 보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다른 신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더욱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신을 보다가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남아있는 그 조각상들이나 이 거상들을 보면 정말 저걸 그 시대에 저 사람들이 만들었을까 할 만한 어마어마한 건축 그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신으로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 밑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 신도 대단하고 그 신을 믿는 사람들도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떠날 때는 하나님이 그것 다 무너뜨리고 그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0개의 재앙을 내리시고 이끌어내셨지만, 적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억 속에는 애굽에 있는 신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힘들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나왔다가 힘들면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왠지 거기가 더 세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떠나왔어요. 떠나왔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또 신이 있잖아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죠. 이 신이 비를 내려준다는 거예요. 이 신이 태양을 떠오르게 해가지고 농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신을 믿으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요하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또한 굉장히 대단하지요. 이 신 덕분에 이 지역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구나. 이것 또한 유혹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 강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바위를 터쳐서 물을 주셨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바알 신은 보여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데 바알 신은 형상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가나안 사람들이 절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이 신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인생들을 향하여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신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 누구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없다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그와 같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의 영혼 속에 만들어 놓으신 공간, 빈 공간이 하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간이에요. 이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되는 공간인데,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채우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 종교심이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우상을 안 섬기면 지금 여기 열거한 대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빈 공간을 채워나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교가 없는 나라도 없고요, 종교가 없는 민족도 없습니다. 많으면 많았지, 그러니까 신의 존재가 많으면 많았지 신을 섬기지 않는 민족, 신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 그걸 한 명을 섬기느냐 혹은 여러 신을 섬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이유는 그것이 이제 그 신 가운데 정말 나는 신의 존재를 안 믿어 그러면서 나는 무신론자 이야기하는 사람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건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불신론자지 무신론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영혼의 공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누구든 신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신을 섬기는데 귀하게 섬기려면, 사람이 아름다워지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우상을 섬겼고 이제 오늘날에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서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근데 채워질까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왜? 이건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돈으로 이 하나님의 존재를 대신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채워질까요? 절대 안 채워집니다. 옛날에 록펠러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남은 돈 가지고 어찌할까 고민하다가 뉴욕 시민이 쓸 수 있는 그 수도세를 미리 다 내놓을 만큼의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기자가 물어봤죠. 어느 정도 버시니까 만족하십니까? 질문했는데 록펠러의 대답은 이랬어요. 좀 더 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입이 만족스럽습니까? 쉽게 예라고 대답하실 분이 많지는 않아요. 왜? 이걸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혹 좋은 집을 사면 여자들 좋아하시고요, 남자들은 주로 이제 차를 좋은 차로 바꾸면 굉장히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 오래 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가 집보다 크고 내가 차보다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내 영혼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빈 공간이 있다 보니까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세상에 금은보화를 갖다가 채워도 며칠만 지나면 혹 뭐 좀 시간이 가면 몇 개월 몇 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 마음은 또 공허해져요. 거꾸로 보시면 하나님으로 채우면 때로는 우리의 삶에 빈곤한 것들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절대 나 스스로를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성경과 함께 쭉 정리를 좀 해나갈게요.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이제 몇 가지 증거들이 있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은 근본적으로 후손을 남기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떠나지만 내 뒤를 이을 누군가가 남았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후손을 남깁니다. 이제 그 밖에도 이 이름을 남기는 일들이 있죠. 뭐 책을 써서 이름을 남기던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가지고 큰 바위에다가 뭐 이 대도 않는 그 이름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 파가지고 이름 하나를 남기는 이 모든 것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제 이 사람의 근본적인 마음 속에 이제 들어있는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이제 이것이 좀 교만하게 발전하면 내 살아생전에 이제 동상을 세우리라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의 이제 동상을 만들어 놓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2번에서는 그것을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교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도 바울이 실제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아레오바고는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 언덕입니다. 주로 여기서 이제 주로 변론도 하고 연설도 하던 그런 언덕인데요. 이 언덕 가운데에 서가지고 이제 선교를 할 때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는 워낙에 신화가 발달한 나라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우리 학생들이 초등학교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이제 만화로도 많이 보고 책으로도 많이 보는데, 워낙 신이 발달된 나라이다 보니까 신전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 신전마다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태양의 신, 여기는 뭐 사랑의 신, 여기는 뭐 전쟁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들의 이름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상들을 만들어 놨는데, 바울이 모처럼 이 아테네에 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신들마다 다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맨 끝자락에 실제 그랬다 그래요. 신의 모양은 있는데 신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신의 이름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그리스 사람들이 혹시라도 신상을 다 만들어 놓았다가 자기네들이 놓쳐가지고 마음이 상한, 기분 나빠하는 신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사람의 형상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바울은 이걸 이제 선교의 접촉점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놨으면 요걸 핑계 삼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고서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빗나갑니다. 그냥 선포했어야 되는데, 이 모든 신들이 다 우상이고 헛된 신들이다, 너희들이 진짜 알아야 되는 신은 예수님이고 진짜 알아야 되는 신은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어야 되는데, 바울이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의 문화에 맞게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유일하게 선교 여행 중에 제일 성과가 없는 선교가 이 선교가 돼버렸어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선교가 변론 끝에 아무 소득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여기서 떠나가지고 이제 고린도로 이제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러는데 그리스 사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특히 종교심을 가지고 따지자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만큼 종교심 많은 사람도 또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위험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교에 대한 수용력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이슬람 포교 활동 관련된 자료와 영상 보고 좀 근간에도 이제 또 잠시 이제 볼 기회를 가졌었는데, 보면 볼수록 좀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같이 종교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 개종을 잘한 민족이 세계에 그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원래 이제 토속 샤머니즘 종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불교 들어오면서 불교가 국교가 됐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불교를 믿었잖아요. 그러다가 유교 들어왔죠. 유교 들어왔을 때 또 유교가 국교가 돼가지고 유교 전통하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던 중에 이제 100여 년 전에 기독교, 개신교, 그 다음에 뭐 천주교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예수를 믿는 나라, 세계 역사 속에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종교에 대한 수용력이 좋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슬렘이 뭐 작게는 한 15만에서 많게는 한 3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용이 될 가능성이 커요. 거기다가 이 모슬렘의 선교는 이 돈의 힘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대학생들, 또 지성의 힘을 가지고 들어와서 가난한 학생들한테 학비 지원해주고 장학금 대주고 이제 이러면서 유혹하고, 또 가난한 집 여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모슬렘들과 이렇게 결혼해서 부유하게 살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해주면서 포교 활동을 은연중에 해나가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데 100년 사이에 기독교가 이만한 성장을 이룬 건 못지않게 모슬렘의 성장도 그와 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부정하기가 솔직히 정말 너무 어려워요. 그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 종교심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긴 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이제 이렇게 엉뚱한 신을 섬기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또 한편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 하는 자요. 여기서 사람들이 우상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나와요. 이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까요? 하나님을 두면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불의한 일, 추악한 일, 탐욕스러운 일,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심지어 마지막에 수근수근하는 것도 하나님이 결코 즐거워하시는 거 아닌데, 반대로 우상은 이런저런 것들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석 같은 우상이 어찌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는 하나님 모시는 것보다는 이런 우상 섬기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제 여기서 좀 더 사람들이 악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게 돼요. 하박국 1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다 그래요. 자신을,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힘의 신전에서 이제 돈이나 성공, 성취, 그 밖에 이제 나를 신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밖에 또 이제 5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을 섬기는 일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계명을 한번 다시 조금 더 분석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첫 번째 계명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 외에는. 이 나 외에는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이 그 히브리어로는 알파나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알은 부정접두어고요. 파나이는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이제 얼굴로 볼 수 있습니다. 얼굴. 이 얼굴 앞에 이제 그 접두어가 아니라 이게 참 전치사인데요. 전치사를 가지고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자 그러면 그 내 얼굴 앞에서, 그러니까 내 면전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 이렇게 좀 번역이 됐어요. 나 외에는으로 번역이 됐는데, 영어 성경 혹시 병행하신 거 가지고 계신 분들 보시면 되게 그 영어에는 before me나 아니면 ahead of me로 이제 보통 많이 쓰여 있어요. 내 눈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보는 데서 절대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또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또 한편 다른 것을 섬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에는, 아까 제가 여기 여러 가지 그 우상들을 열거했습니다마는, 이 우상들이 실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만 섬기고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섬길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실은 자기도 모르게 내 우상에 빠져가지고 내 열심, 이게 의가 돼가지고 나만 옳고 나만 바르게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형편없다라고 본다면 그거 우상이에요. 또 가족을 우상으로 삼는 경우에 제일 이제 많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것이, 뭐든지 일단 아이들 우선, 자녀 우선으로,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자녀를 공부시키는 것이라면 이거 이외에는 일단 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고 할 정도로 매몰되는 건 하나님보다 훨씬 큰 우상을 지금 섬기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에도 일어나고요. 이제 과거의 솔로몬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인 예가 거기 이제 열왕기상 11장 6절 7절 보시게 되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어떤 악을 행하였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여기서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솔로몬이 이와 같은 악행을 행할까요? 생각해보면 솔로몬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거든요. 지혜도 받고 부도 받고 명예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각국에서 그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이름을 인정해 주는데, 지금까지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상징이 되었는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이 같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거스를까요? 그에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채우는 마음에 그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인간의 연약성이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연약성이라고 하는 건 그
무엇인가 자기가 가진 거에 대한 이 상실의 두려움, 사실은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가 상실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충만하게 채우면 내게 있어서 약한 부분들이 드러나는 것을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겨주시고 내가 부족할수록 나를 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코 그런 걸로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이젠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보다 자기에게 준 것들을 훨씬 더 집중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면서 쥐식이 새하고 몸이 약해지고 내 권력을 누가 탐하면 어떡할까? 고민과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에 그가 취한 방법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거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정략적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 결혼할 때 여인과 더불어서 그의 삶에 찾아 들어온 게 뭐예요? 바로 이런 우상들이 함께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까봐 신명기서에서 분명하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있죠. 왕이 되는 자들은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예요? 하나는 은금, 또 하나는 무기, 또 하나는 여자. 이 가운데 뭐 다 그렇습니다만 특히 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상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걸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이런 산당을 지으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 다른 것을 섬기는 이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현상들이 일어나기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부합니다. 왜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당부할까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인간 지혜의 시작이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도 봅니다마는 욥기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것,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걸 지금 2번하고 묶어서 좀 이따 이제 부연해 드릴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본분이라고 하는 게 뭔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러분 이 구절 많이 익숙해지셨죠? 어디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본 또 오늘도 본 출애굽기 서론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여기 레위기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이야기예요? 나랑 똑같아져라. 적어도 나를 닮아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그냥 단순히 거룩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은 아시겠지만 거룩은 구별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독특성인데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닮아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거룩이에요. 구별된 하나님만의 아름다운 성품, 이걸 우리가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섬기면 어떻게 되는가? 언젠가 제가 그 TV에서 그걸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그 이제 세계 여행 다큐멘터리 중에 아마 인도였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인도 어느 신전에서 신을 섬기겠다고 사람들이 신에게 바칠 음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항아리 뚜껑같이 이렇게 넓은 접시에다가 찰랑찰랑 우유를 채워가지고 와서 신전에다가 딱 올려놔요. 신에게 드시라고. 신이 나타났어요. 어떤 신인지 아세요? 수십 마리의 쥐가 달려와가지고 그 접시에 팽 둘러서 시꺼멓게 둘러싸가지고 우유를 막 핥아먹는 그런 징그러운 장면이었어요. 그 쥐가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 쥐를 섬기겠다고 우유, 사람도 먹지 못하는 우유를 가져다가 갖다 놓고 바치고 먹는 그 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셨다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는가 싶죠? 근데 실제 그게 있는 일이에요.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거룩하게 살 것 같아요? 지혜롭게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멍청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땅속을 기어다니는 그 더러운 짐승이 사람의 신이 됩니까? 그걸 섬기겠다고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혜는 땅에 떨어지고 사람은 지저분하게 이를 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만큼 그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이 지적인 욕구를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이 배움이라고 하는 건 나쁜 것이 아니지만 지성의 신에 사로잡히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어떤 문제에 빠질 수가 있냐면 모든 것을 객관화시키는 이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존재도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되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기의 지성이 자기의 신이 돼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것만이 전부인 양 생각하죠. 여러분, 세상에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글씨로 쓰여진 것만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그 같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되는데, 지성을 신으로 삼다 보니까 그 지식이 전부인 양 그것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지어버리는 이런 오류에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까봐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사람의 본분 잊지 아니하도록, 이런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방법인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전심전력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전심전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대충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만큼 하면 된다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여기 예수님 하나 더 붙였죠. 뭘 더 붙였어요?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찾아온다가 아니라 매일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이 가슴에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당부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막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표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왜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데 여긴 지금 뭐라 그래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세상과 지금 여기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세상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어떻게 달라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우리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뭐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은 이 세상의 가치들, 여기 열거되어 있는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사랑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병행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좀 잘 정리를 하세요. 기왕이면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뒷전에 내밀게 되면 그건 이미 왜곡된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건강하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 가족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에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이 있고 뭐 구제하는 일이 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민한 것이 있잖아요.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 사랑하면 내 이상의 자랑거리를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사랑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게 할까요? 이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다윗이 남긴 유명한 시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목자 대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이 풍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하고 부요하고 풍요한 것을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제가 아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워지지 않는데요. 이게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어떤 것으로든 이걸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래서 뭐 로맨스를 찾기도 하고 또 돈을 많이 모아서 이제 명품을 가지고 과시하고 싶은 욕기도 있고, 안 되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힘을 얻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욕구들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거 없어도 절대 스스로를 빈곤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부요함은 경제적 부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풍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여러 가지 빈곤함 가운데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영혼의 부요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병상에 있는데 절대 연약해 보이지 않는 분들을 간혹 신방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병든 것도 감사해요. 입원한 것도 감사해요. 수술 받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그 영혼의 풍성한 고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인물들 가운데 사자굴에 들어가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빈곤해졌을까요? 절대 빈곤하지 않죠. 왜 빈곤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니까 그 혹독한 수용소에 들어가서도 절대 스스로 빈곤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풍요를 감사하고 감격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영혼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길 것을, 다른 것 어떤 것을 우리의 삶에 두지 아니할 것을 간절히 당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